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증거하며 성도의 책무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탄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안나의 일기. 예, 안나의 일기. 우리 안나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할례를 받으시러 이제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한 아기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므온은 예수님을 딱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알아봤는데 오늘 안나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똑같은 아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기로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봤다. 이게 왜 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 다르게 보게 하는 거죠. 똑같은 안목을 가지면 똑같은 것만 바라보는데요. 영적인 통찰력은 새로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사명을 바라보고 주님 재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안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난, 그러니까 소림 예수님을 안나가 딱 알아본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딱 이렇게 맞이하고 알아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나의 배경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안나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이렇구나 하는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는 아셀지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셀지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예수님 당시에 융성했던 지파가 2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좀 별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뭐 포로에 잡혀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그 맨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파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파도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아주 지파 사람이 많으니까 좀 맨파워가 형성이 됐고요. 나머지 지파는 소수파예요. 그러니까 별로 힘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를 비롯한 이 10지파들, 이 소수 지파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숫자가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 것 같고, 숫자가 좀 작고 보잘것 없으면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수사법을 얘기를 할 때 동일하고 반복되는 거는 그냥 한번 묶으면 돼요. 예를 들면 12지파는 각기 12,000명이었더라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파 12지파 다 이름을 다 나열하고 똑같이 지루하게 12,000명이다 12,000명이다 계속 나열을 해요. 지루해 죽겠어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런데 한번 7장 6절 보시면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러면서 다 열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숫자가 좀 더 많으면 더 많이 좀 구원시켜 주신다든지,
좀 맨파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사랑해 주셔서 좀 더 이렇게 할당을 많이 해주신다든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와 숫자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숫자가 많고 그러면 대우받고 좀 더 힘이 생기고 더 능력이 좀 발휘되고 그럴 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사람의 생각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때로는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거라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성도이지,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따지면 곤란해져요. 저도 이제 목회를 쭉 해보면서 참 그 목회자로서 늘 갈고 닦고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한 개교회의 그 목사의 생각이 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성도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늘 조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제가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 생각. 그래서 교인들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음성인 경우에 순종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이게 헷갈려요. 하다 보면 이게 내 뜻이 하나님 뜻 같고 막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참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사람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귀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셔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과 순종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친 바누엘이다라는 그런, 바누엘의 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누엘은 이제 분이엘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분이엘.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어 이렇게 이제 배운 분들은 아십니다만, 히브리어는 그 점을 어디다가 찍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그 뜻도 달라지고 발음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옛날 말이 분이엘이고, 지금 이제 헬라 예수님 시대에는 바누엘로 이렇게 이제 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선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곳 지명을 뭐라 그래요? 그곳 지명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가 죽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살았다.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에 분이엘의 이름이 자취를 감춰요.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안나에 붙인 이름 바누엘이라 하고 딱 이름이 나오고, 안나는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누엘의 이름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신경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보고 직접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누엘이라는 말은 또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성경.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 만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야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그 설명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응축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안나의 배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이 통찰력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안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나의 행동. 안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해 주기를 안나는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선지자로 중성 명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러 원문을 보니까 이게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나가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성전에서 이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부엌일도 보고 마당도 쓸고 뭐 이렇게 이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해서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다 이렇게 자기에게 임하면 그러면 성전 귀퉁이 한 곳에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같은 또래의 여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잘 믿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는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에는 교육을 받은 제사장 그룹이 반드시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그룹을. 그래서 그 제사장 그룹은 이 성경을 제대로 배웠고 율법 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해서 나름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제사장 그룹이 반드시 있었고 이거는 구약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에요. 근데 그걸 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는 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여인이 여인들을 가르치고 예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만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그 봄에 그 휴선에 가서 제가 이제 어떤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서 뭐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릴지 몰라도 제가 평생에 잃어버리지 못할 그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참 신기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거의 한 7, 80%가 박사 내지는 의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7, 800명이 박사 의사예요. 나사 연구원들 뭐 다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한 목장에 그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기는 목녀라고 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자기 목장에 한 10명 정도 이제 목장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다 박사 의사예요. 근데 목사님이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열심히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울면서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아는 것도 없다. 여러분, 그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게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감출 수 없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이, 돈, 학식. 이거 못 감춰요, 여러분. 이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변장해 보세요. 나이 다 나오죠. 우리 교인들이 젊어 보이지 사실 민증 까봐 다 나이 나와. 근데 이제 근데 이 자매가 이걸 이제 감당하려고 애쓰고 하면서 감당을 하는데 처음에는 감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나 중학교 졸업이에요. 중학교 졸업인데 그게 어때서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학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고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깨달음 또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순종하는 거 하는 거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학식을 가르치려면 모자라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가르치는데 학식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장에서 뭐 가르치는 게 뭐가 있어요. 삶을 나누는 거지. 주님 사랑하는 거 나누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떳떳하게 나 중학교 졸업입니다. 그래서 못 졌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할 때는요. 돈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덜 배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비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긴 뭐 없어. 얘기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거 많이 더 알더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뭐 돈이 없어서요. 뭐 없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짜장면은 잡 수 있잖아요. 안 나가.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성전의 제도권의 제사장 그룹이 덩그러니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내려주셔서 쓰시고자 할 때 이 사람이 비록 부뚜막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임하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앞마당을 쓸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찬미할 때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준비하겠지만 그 뒤쪽에서 제사장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이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각자의 위치 속에 하나님께서 영역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좀 미련하게 태어난 게 더 감사하고요. 약하게 태어난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제가 이제 다 좀 눈치를 채겠어요. 강골로 태어난 양반들은요 평상시 아프지도 않으니까 병원 좀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근데 이 양반들은 한번 부러지면 그냥 한 달 동안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냥 컬컬컬컬한 사람은 툭 하면 그냥 병원 가고 약하다고 막 그런 양반들은 오래 살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미련하게 태어난 거 가난하게 태어난 거 약하게 태어난 거 그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하고 튼튼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못 갖고 못 입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무조건 순종. 네.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은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옛날에도 부모님 앞에 순종하면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나의 행동의 두 번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을 때 과부가 되어서 한 7년 정도 신랑하고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이 주석을 보니까 이 당시에는 한 15살에서 16살 때 시집을 갔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도 16살에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 순사놈들이 처녀들은 잡아가가지고 16살만 되면 시집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순사한테 안 잡혀가려고 시집을 갔더니 우리 아버지 성함이 김자 갑자 숫자거든요. 김갑사한테 잡혀갖고 평생 고생하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시집을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16살에 시집을 갔다고 하면 뭐 이제 신랑하고 한 7년 정도 이렇게 성경에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23살, 뭐 24살 뭐 이 정도 됐겠죠, 그죠? 참 우리 딸이 지금 이제 22살, 내년에 23살인데 5월에 아주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냥 꽃다운 나이잖아요. 하는 집도 이쁘고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애기도 이쁜데요, 이 20몇 살 처녀들도 참 이뻐요. 그래서 아주 내 딸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이뻐. 이따가 내려오면 이쁘다 그래요. 저기 우리 초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꾸 이쁘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때 나이면 좀 새 삶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이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주야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다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나 쾌락을 다 뒤로 해버리고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아요. 쾌락이 많아요. 좋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 다 뒤로 끊어버리고, 다 앞으로 끊어버리고 우리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안나의 행동처럼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세상의 즐거운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좀 미련맞다 싶은 게, 이제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오시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 지역에는 어떤 식당이 제일 맛있어요?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 동네에서 99년부터 살았으니까 한 6년, 17년을 이 동네에서 사는데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좋은지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어쩌다가 진짜로, 야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그럼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가 가는 데가 짜장면집밖에 더 있어요. 아는 데가 없어요. 아는 데가. 아니면 칼국수집.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 뭐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어느 골목 어디로 가면 뭐가 맛있고 이 집은 뭐가 맛있고 뭐 다 좋죠. 뭐 다 좋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주님 재림을 좀 기다리면서 수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영이 맑아져요.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요. 예민해져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저희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그날따라 아침부터 새끼를 굶고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그때쯤에 이제 차를 몰고 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일터와 직장이 이제 늘 뭐 이렇게 가는 길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길 옆에 식당이 이렇게 이제 몇 개 있는 거가 다 알죠. 거기서 이제 점심도 먹었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식당인 거 다 아는데 그날따라 새끼를 굶었으니까 드라이브를 쭉 하고 가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이제 섰나 봐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식당에서 음식 냄새가 듣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이따만하게 부르면 그 음식이 안 들어온 냄새가.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쫄쫄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굶으면서 일어나지 몰라.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10m, 15m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뭐 일주일 이상 금식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 3일만 딱 금식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3일만 딱 금식하면 저 예배당 끝에서 누가 딱 들어올 때 고기 먹고 들어왔는지 된장찌개 먹고 왔는지 김치 먹고 왔는지 알아요. 알아요. 5일만 금식해보세요. 저 사람이 죄 짓고 왔는지 뭐 하고 왔는지도 알아요. 말합니다. 6일 금식하니까요. 나한테 무슨 맘 먹고 왔는지도 알아요. 이게 계속 금식하면 영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요. 예민해져요. 그리고 아주 그 죄의 본성들이 사라지니까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잖아요. 아멘. 그곳에 우리가 가는데요. 여기서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우리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성전의 모든 예배 다 잘 참석하시고 성전의 모든 봉사 다 행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 들어오는 걸 딱 만나고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안나가 어떤 행동을 했냐. 여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한 행동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첫째, 안나가 예수님을 딱 안고 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안나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생 동안 그 예수님 만난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만난 일에 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감사할 게 없어요. 뭐 많이 가졌느니 건강하니 안 건강하니 뭐 이런 거 감사는 다 부차적인 것 같아요.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만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진 이 감사, 이것만큼 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감사해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시답지 않은 감사예요. 왜 이렇게 감사하세요? 그럼 예수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생 동안 여러분 감사할 일이 예수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옆에 신랑 신부가 앉아 있으면 손 한 번 이 시간에 꽉 잡고 당신 만나서 평생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해봐. 대우가 달라질 테니까요. 자, 한번 시작. 이걸 왜 안 해요? 스스로. 그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왜 감사할까? 주님 만나서 감사하다.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안나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 아이에 대하여 전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할 것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예수님 전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른 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신교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느 등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등대가 대부분 등대는 해안가에 경치 좋은 데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 찍어봐요. 얼마나 멋있는 사진이 나오세요. 근데 이 등대에 해안가의 절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등대까지 가는 그 입구에 넓은 그런 그 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등대 앞마당에서 파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그날 파티를 했어요. 사진 찍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괜찮다. 그래갖고 이제 등대 옆에다가 조그만 그런 하우스를 하나 줬어요. 클럽 하우스를.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파티를 하다 보니까 이 등대가 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등대 불 꺼라. 여기 파티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등대는 등대의 사명이 있는 거지 등대 앞마당에 파티하려고 등대불 끄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먹고 놀고 좋다, 신난다, 재밌다 이거에 빠져버리고 마니까 예수님 재림, 이 복음이 증거돼야 세상 끝날이 온다고 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좀 할 수만 있거든요. 천천히 오십시오. 여기서 우리 먹고 즐기고 좀 신나게 놀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증거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거에 사람은 뭔가에 하나는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에 와서도 다른 거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반찬이 어떠고 저쩌고 뭐 누가 뭐 목걸이 어떤 거 해왔는데 저게 얼마짜리 저쩌고 아무튼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배가 산으로 가. 저도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말은 안 해도요. 여러분 뭐 머리 바꾼 거 다 알아요. 근데 말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이쁘다는 말은 다 통해. 그냥 아 이쁘네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해야 복음 증거하느냐.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교회 생명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안나의 배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얻을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안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여선지자라는 말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이거밖에 없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나의 배경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안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복원한 안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나의 일생 동안의 일기가 아니면 안나의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요 시간의 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일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